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이집트에서 이제 3,000년 된 그런 고분을 발굴하던 중에 그만 사람들의 실수로 그 미라 옆에 있던 그 꽃병 하나가 이제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병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름 아닌 몇 개의 완두콩이었어요. 아마도 이 고인이 죽으면서 이집트에는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 때문에 부장품으로 넣어두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3,000년 된 완두콩이니까 모양이 어떻겠으며, 겉모양이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표면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완두콩 사진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이 3,000년 된 완두콩 씨앗을 시험 삼아서 땅에 심어봤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30여일이 지나니까 새파란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침묵했던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어느 한 지방의 전쟁 벙커, 그 안에 벽면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그 태양이 있음을 믿었고,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고,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 어둡고 침침한 벙커 안에서 어느 믿음 있는 병사가 남긴 글이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한 명의 전쟁 포로가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여 기록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3,000년 된 이 완두콩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고, 어느 병사의 현실은 갇혔고 어두웠지만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적인,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체 혹은 확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고 확증이 된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현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보이는 돈을 믿든, 보이는 어떤 재산, 건물, 땅을 믿든,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믿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외모가 재산이더라고요. 외모.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발언한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람의 실제가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 일들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믿음은 두 가지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의 믿음이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믿음은 한마디로 피스티스의 믿음, 명사형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스티오는 동사형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 믿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21절, 2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으로 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 아멘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믿음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느냐? 그 뒤에 보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상황 가운데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은 그 돌을 옮겨 놓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그런 믿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믿었다면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적극적인 믿음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누구냐? 본문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냥 마치 가마 떨어져라, 하늘만 나무만 쳐다보는 그런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면 하나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
믿었으면 행하는 것이죠. 순종해야죠. 충성해야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에녹, 사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믿고 행동하는 믿음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들 각자 평가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제 성향이 그래요.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참 저는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그 선교지 탐방 가는 일도 제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모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왜 또 일을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작년에 선포했고 올해 가기 전에 어떻게든 시작하자. 그래서 바쁜 일정이지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태국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 뵙는 분이에요. 한 분은 태국 선교만 35년 하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12년 태국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12년 태국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2년 전부터 제게 꾸준히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는지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제게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사역, 많은 사역 중에 뭐 학교 사역도 있고 있지만 소수 부족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 뵙고 또 다른 한 분은 사실 이번에 간 김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자.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추천을 받고 만나 뵀는데 사실은 저희 교단 선교사님도 아니시더라고요. 잠깐 저희 교단과 연결이 됐지만 주로 통합 측 목사님들과 교회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분 선교사님들을 이제 처음 만나 뵀는데 만나 뵈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또 모든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분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태국 선교, 특별히 그 치앙마이 선교 사역에 대한 그 선교 비전을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인적인 그런 상황, 재정적인 상황, 규모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 교회하고 잘 맞는 선교지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도심에 가면 워낙 지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10만 원을 지원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단돈 10만 원이 그 선장에서 선교 현장에 값지게 쓰여지는 곳, 그곳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태국 이에는 꽤 많은 그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소수 민족, 뭐 크메르족, 뭐 샨족, 몽족 들어보셨죠? 이런 소수 민족들이 태국 전지에 주로 북쪽 지방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된 그 소수민족이 타이야이족이 있어요. 타이야이족. 우리 공동체는 타이야이족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타이야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의 배경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근데 미얀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고 박해가 있고 너무 가난하고 경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박해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태국 북쪽에 이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가장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타이야이족입니다.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진은 볼 수 없고 우리 사진 몇 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4장 정도만. 뭐 그림이 구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이들은 그냥 버려진 땅입니다. 저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냥 버려진 땅이에요. 가니까 얼마나 질퍽질퍽하고 막 변 냄새, 그 위에다가 그냥 판자떼기 깔고 그냥 사는 거예요. 습하고 더러운 땅 위에 대충 거처를 짓고 태국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타이야이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가난과 부모의 신분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야이는 타이야이로 살아가요. 태국이 신분 계층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상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진료받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다들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래서 어린 10대부터 일찍 아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 여자아이들은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술집에 팔려가고 사창가에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문했던 이곳이 많이 있지만 이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지역만 한 지금 100명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초등학교 이하 연령층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마음 모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다 판자떼기에서 좁은 방 안에서 사니까 같이 모일 수가 없다. 비가 와도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처음에 그 사진 보여줬던 그 쓰레기, 그 큰 쓰레기가 그냥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1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아. 예배당이 세워지면 좋겠다.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인데 저기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3,500만 원.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1년에 몇 번이든 이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뭐 먹는 거부터 입는 거, 약품 뭐 전혀 이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은 어딜까? 땅끝은 어딜까? 힘들고 찾아가기 어렵고 귀찮고 두렵고 걱정되고 남들이 가지 않고,
그래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믿음인 것이고 또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증명이 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벨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첫 번째다, 우선이다. 믿음의 예배를 통해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의 예배가 탁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도 나오지만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땅의 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새끼,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 그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벨과 같은 이런 예배를 날마다 때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증명이 된다. 저는 이번 선교지 탐방 기간에 데이비드 머리가 쓴 그 리셋이라는, 리셋하라, 한국어로는 리셋하라 그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셋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삶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리셋하는 것이죠. 특별히 작가인 머리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점검하라 그래요. 내 삶을 채워주는 것과 소모시키는 것을 구별하라 그럽니다. 내 삶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소모시키는 것을 구별하라.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것은 채워주는 일입니까? 소모시키는 것입니까? 채워주는 것이죠. 산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책하는 것, 채워주는 것. 물론 개인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낚시 취미 어떻습니까? 채워주는 것. 필요한 것이니까 채워주는 것. 우리 삶의 쉼과 회복을 주고 충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말다툼은 어떤가요? 말다툼은 소모적인 것입니까? 채워주는 것입니까?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중한 일 필요한 것입니까? 소모적인 것입니까? 소모적인 거예요. 너무 과중하게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멈출 줄도 알고 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주는 것과 소모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예배는 채워주는 것입니까? 소모적인 것입니까? 맞습니까? 혹시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와 있지? 왜 한 시간 차라리 쉬고 내 취미 생활하면 좋을 텐데 예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고 예배를 소모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주는 그런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1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막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이 막 능력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4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이빗 머리가 얘기하는 4가지,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자, 채워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 시간 잘 지키기.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늦으면 신뢰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려요. 약속 시간 여러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시작. 예배 자체에 집중하기. 핸드폰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보니까 5분에 한 번씩 핸드폰 본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시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잘 때도 핸드폰 놓고 자는데 머리만 돼. 핸드폰 없이 못 산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릴 때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시고,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말씀 청취하시고,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강한 신앙이 된다. 왜 우리가 강한 신앙이 못 되냐? 예배를 대충 드리니까 그래요. 예배 1시간에 전심전력 해보십시오. 뭔가 느껴지고 뭔가 확실해지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분한 수면 취하기. 예배 시간에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강 컨디션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지 않는다? 졸지 않는다. 왜 여러분 1시간 예배 시간 와서 졸아요? 왜 지난밤에 충분히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잠 주무시고 건강한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을 더욱 강건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